샬롬, 속장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시간은 11월 마지막 주이고요. 아시다시피 돌아오는 주일은 12월 1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4년도 어느덧 우리가 살아낼 시간이 한 달 남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말 교회 연합을 위해서 어렵지만 이 속장의 자리를 감당해 주셨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회자로서 날마다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간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날마다 정말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개념의 의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우리가 지키게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될 텐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에 영적인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이란 어떤 절기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어린 양은 어떤 의미일지 또 그리고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림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뜻이 다가온다 혹은 뭐 강림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전 라틴어로 보면은 아덴투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이 이제 명사로 읽으면 이 다가옴 그리고 강림이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대림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혹은 대강절, 뭐 대림시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이번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감리 교단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배부하고 지키고 있는 이 성서 일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연중 목사님들께서 사역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일과표가 있어요. 이 일과표에 따르면 우리 감리교는 이 대림절이라는 말로 통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대림절이라는 말로만 쓰었던 건 아니에요. 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강림절이라고 네, 그렇게 일과표에 적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여하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감리교단은 대림절이라는 말로 이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 1일부터 지키게 될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이 대림절이란 절기는 어떤 절기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시작되기 전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12월 25일이니까요. 우리가 그 주를 포함해서 4주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12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1일부터 이제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 거고요. 그 4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탄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 4주 첫 주일부터 이제 12월 24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겠고요. 이제 12월 25일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날까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 이 첫 주일은 다시 말하면 이 교회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력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부터 새로운 한 해라고 말하긴 좀 그럴 수 있는데 여하튼 이 새로운 한 페이지가 시작되는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서력 달력에서 볼 때는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이 되겠지만 교회력이 볼 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교회력이라는 절기를 우리 이제 기독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서 파생되는 몇 가지 어떤 이해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통일적으로. 그 대표적인 또 하나의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이 대림절과 관련된 이제 색상, 그러니까 전례색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색을 이제 지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4주 동안 지키게 될 대림절의 색상이 바로 이제 보라색이에요. 이 교회력에서 이야기하는 색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보라색, 흰색, 적색, 초록색 이런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 기재를 해놨는데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기다림, 우리 지금 대림절의 의미를 생각해봤죠.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림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속죄와 회개를 상징하는 색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속죄하며 회개해야 되는 기간, 그런 기간들을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런 절기들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또 뭐 흰색으로 지키는 절기도 있는데 흰색은 기본적으로 이제 승리, 뭐 영광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색이고요. 적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정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열정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덧입는 색이 바로 적색이고 녹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그리고 이제 여름, 초봄이 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온 자연이 녹색으로 물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녹색은 절망을 의미하기보다는 어떤 희망을 의미하죠. 그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녹색이라는 색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교회력에서 볼 때 대부분의 시간을 이 녹색으로 지킵니다. 이 녹색 색상을 그 의미를 가미해서 이제 절기를 지켜요. 왜냐하면은 이 녹색의 의미는 이제 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은 대림절을 지키기 전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녹색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그렇게 절기를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이 대림절이 되면서 이제 보라색으로 색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들이 많이 있고 그 절기에 상징하는 색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전혀 관련 없이 뭐 신앙생활 해왔냐? 적어도 조동우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도 이렇게 좀 기재를 해놨는데 우리가 사순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림절과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우리가 상징해서 이제 그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흰색, 영광과 또 승리를 의미하는 이 흰색에 가미를 해서 부활절을 지키고요. 성령 강림절은 적색,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을 향한 열정에 우리가 응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초록색, 나아가서 마지막 이제 성탄절 같은 경우는 흰색입니다. 자, 지금 한 가지 어떤 규칙이 있죠. 사순절도 보라색인데 대림절도 보라색이고요. 자, 이 시기가 끝나면 대림절 후에 성탄절은 흰색, 또 사순절 후에 부활절도 흰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리고 속죄하며 회개하며 그 기다리는 순간 이후에는 주님께서 영광과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이 색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색과 이 전례색과 이 교회력과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속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려고 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가 지난 2021년에 사순절 기간에 했었던 이제 묵상 영상입니다. 저하고 이주희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그때 당시에 한 10분에서 15분 남짓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저녁 시간에 묵상을 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순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보라색 느낌의 색을 제가 일부러 의미를 담아서 입혔던 거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벌써 이게 3년 전의 일입니다. 여하튼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이런 묵상 사역을 했었는데, 이 묵상 시간 속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사순절의 느낌을 살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런 가운데 저희가 또 부활주일도 맞이했었죠. 이것은 이제 2022년 저희가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드렸던 때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예배 디자인입니다. 자, 보시면 보라색도 있지만 제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살려서 최대한 흰색의 의미를 많이 주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웨슬리관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였고요. 자, 이거는 올해 성령 강림절 때 저희가 예배를 드렸을 당시에 제가 이제 교회 안에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송출이 되는 예배 그 배경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적색이죠. 빨간 계통의 색을 제가 일부러 썼던 거였고요. 자, 아침에 저희가 이제 예배 시작 한 20분 전에 제가 이렇게 예배 송출을 할 때 이러한 이 배경 화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틀어놔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자,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던 게 아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녹색깔로 된 띠를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요 추수감사주일에 녹색으로 저희가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던 겁니다. 자, 여하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역 가운데 이러한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데코를 하고 장식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한 가지 뭐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력에 한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색상이 있죠. 뭐 어떤 분은 기본적으로 빨간색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초록색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시면서. 뭐 그 의미는 이제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색들을 많이 이제 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 전통으로 볼 때 성탄절의 색상은 흰색입니다. 흰색. 영광과 승리자로 오신 주님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는 이 성탄절은 흰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림절과 관련된 의미와 또 대림절과 관련될 수 있는 그 상징하는 색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어서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 제목도 그렇죠.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크게 어린 양이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뭐 구약에 언급된 어린 양을 한번 몇 가지로 이제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고 한번 구절들 제가 이렇게 예로 들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아침과 저녁 중에 봉헌하는 번제물로 이제 어린 양을 잡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유월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유월절 가운데 그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각 집에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회중이 바로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자, 그때 이 어린 양의 의미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유월절과 관련된 대속 제물로도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요. 또 레위기에 따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속죄제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편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빌린다면 이 어린 양의 의미를 살려서 고난을 받으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고난을 받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어린 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그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눈에 비쳤던 주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회개와 세례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던 그 광야의 그 선지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자취를 감추게 되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 이 어린 양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자, 어떠한 이런 전통이라든지 어떤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고 대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물질로 된 것도 더더욱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바로 흠이 없으시고 점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셨고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구원을 확증하고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표현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 횟수로만 보더라도 31번이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적어도 신약에 나타나는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37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미루어 볼 때 31번씩이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이 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뤘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게 되면 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전으로 그리고 어둠을 비추는 등불로 사도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서 6번 다음과 같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뭐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입니다. 대림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내면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공과에서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2가지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신약성경 403쪽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보니까 그 윗부분에 그 유인물 윗부분에 보시면 본문 해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이라고 적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 걸 복사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미스프린트가 나갔어요. 요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주일날 나눠드릴 자료는 성도님들께 배부할 자료는 이제 고쳐 놓겠습니다. 요거만 좀 오탈자 수정 부탁드리겠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6절부터 14절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러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한 구절 묵상입니다. 공과 48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지난 속회 모임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의미에서 좀 어려움을 담보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또 이런 문맥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에서 준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장님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같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또 본문이라든지 묵상 내용 가운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꼭 표시를 해 두셨다가 주일날 저희 만나서 이제 모임 시간에 가질 때 그때 이제 제게 꼭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네,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를 잘 구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난해해 보이고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고요. 제가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그 개념을 이제 진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나 이제 7뿔과 7눈을 가지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24장로, 24명의 장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24명의 장로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린 양이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7뿔과 7눈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묘사인데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 그리고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취하였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늘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오죠.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양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두루마리 이제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쥐어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7인으로 봉한 상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가의 내용처럼 이 두루마리는 곧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뜻하고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불신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잘 부연하고 있는 표현인데 7인으로 봉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7인. 왜 인을 하나만 찍지 않고 7개나 찍었을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7인으로 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주 완벽하게 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그 누구도 특히 우리 인간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누구도 이것을 열어 읽어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님이 행하실 심판의 권세가 완벽하고 절대로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행해질 것임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8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고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 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향은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또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날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당연히 그 기도하는 사역에 앞장서야 되겠고요.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신학생들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 변증가로 아주 유명한 작가가 계십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을 썼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은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20세기 기독교 그 서적계의 최고의 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향이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일상의 자리 속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계신 줄을 압니다. 그 기도의 대부분은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동의 신앙을 확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겠노라는 그러한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실천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연합되는 정말 행동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냐,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느냐, 교회가 잘 연합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그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의 말처럼 기도하는 교회냐, 이것이 또 하나의 정말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또 주일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 마음의 어려움을 정말 재단해서 주님께 아뢰실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이신 주께서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며 그것을 열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또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했던 이야기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날마다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를 통해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날마다 아뢰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평안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성취해 가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또 그분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눔 노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의 증인들이 특히 기도와 그리고 그분을 향한 찬양을 날마다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힘과 용기를 주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찬양, 여러분들이 뽑으신 그 성도의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말씀이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카세트를 통해서 어머니가 많이 틀어놓으셨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구절을, 그 찬양을 우리 이주희 목사님이 고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목회자든 성도이든 누구든 간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었는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한 가지가 찬양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도 말하는 이 찬양 속에 나의 그 믿음이 어떻게 주님께 고백되고 있는지, 또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그 찬양을 통해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 구절 묵상 두 번째 내용처럼 기도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동신앙 고백 제가 읽어보고 오늘 속회공과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십자가 죽임을 감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져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더불어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마음에 날마다 아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깨어 기도하며 대림절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간절함을 담아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대림절과 그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해서 좀 초반에 이야기를 좀 길게 해서 조금 다소 영상 시청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뭐 거듭 앞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준비한 것이고, 본문의 말씀은 좀 다소 어렵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공과 내용을 읽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거듭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록해 두셨다가 주일날 다시 만나 뵀을 때 제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아침 9시 30분에 기도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